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오셨던 분들이 계속 계신 겁니까? 네. 그래요? 네. 숫자가 좀 더 늘은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추가로 몇 분 더 왔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지난 학기에 뵌 분들은 좀 낯이 익은 얼굴들이 또 있네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얼굴들이 낯익은 얼굴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처음으로 만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인연이니까요.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지금 이 강의의 과목의 이름이 뭡니까? 보통 그냥 와서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그 시간 넘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졸업장을 바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배우신 건 뭡니까? 들었는데 들은 바가 없습니까? 네. 아주 금강경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고 보았으나 본 바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 뒤에 촬영하시는 분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네. 참 상당히 불편합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할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에 걸쳐서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기 기둥 뒤에 계시는 분 눈에 제가 안 보인다고 조심은 안 됩니다. 네. 보여요? 네. 여러분, 윤리가 뭡니까, 윤리가? 윤리. 윤리가 뭐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윤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는 도덕이라고 썼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윤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도덕이 윤리가 된 건 알겠는데 윤리가 그럼 뭐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죠? 이 윤리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리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윤리에 대해서는 이거 한 줄로 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게 윤리예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반만에, 이 반은 무슨 반입니까? 불교대학반이죠? 몇 기예요, 여러분? 57기. 불교대학의, 보문사 불교대학의 57기 이 한 반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규칙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서 듣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뭐죠? 텀블러를 사용하시라고?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 각자 컵을 이용하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방향이 이렇게 점점 흘러가긴 하지만 일회용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지만 이 반에서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또 나름대로의 각자의 룰이겠죠. 한 집단에 소속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면서 구성원으로서 충실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작은 소규모의 규범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과목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불교윤리, 불교가 붙었잖아요. 불교는 그럼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부처 불자의 가르칠 교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럼 이제 불교 윤리 내용이 나왔네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불자로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면 불자겠죠? 불자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규범을 불교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현대인의 삶이 붙었어요. 현대인의 삶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윤리라는 게. 네, 자, 그러면 이 불교윤리가 이제 말은 이해가 갔는데 불교윤리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개정에 또 팔정도 또 사성제 그냥 막 던지는 거니까 막 그냥 그동안 뭐 이렇게 기회 스치고 알았던 거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지금? 중요한 단어가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또 던져보세요. 크게. 응? 자비. 자비 나왔어요. 또 지혜. 또 아까 또 팔정도도 나왔죠. 또 사성제도 나왔습니다. 또 지계. 또요. 보시. 육바라밀. 인욕. 또요. 불법승. 미치겠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자, 또 얘기해보세요. 응? 개정에, 아까 개정에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또요? 보살님 물 좀 주세요. 또? 있어요, 어디? 5개. 아, 이제 많이 나옵니다. 또요? 스님들이 지켜야 할 보살계? 보살계? 스님들이 지켜야 할 하니까 뒷부분에 뒷분이 스님들이 지켜야 할 하니까 앞에 계신 분이 보살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많이 근접한데 그 중요한 한 단어가 안 나오네요. 아직 뭘까요? 되게 여기 근접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정진.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또 뭘까요? 요즘 종단이 막 굉장히 시끄럽죠. 불교계가. 뭐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불교 윤리를 얘기하면서 수많은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불교 윤리와 가장 밀접한 단어가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 아시겠죠?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중요한데 약간 포괄적인 개념의 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차적인 개념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없는데 가장 연관이 깊다고 하면 이 계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계율 하는데 이게 여러분 계율을 공부하셨죠?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고 공부를 했으나 한 바가 없고 그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좀 불려다니고 자꾸 하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야 내년에 또 들어요. 천재인데 저분? 내년에 저를 또 불러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계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한 단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는 나누어져 있어요. 계율이라는 게. 계가 따로 있고 율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에 계가 따로 있고 율이 따로 있는데 쉽게 구분을 해서 율이라고 하면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 율이에요. 스님들이 승단 안에서 출가한 저처럼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들이
승가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바로 율입니다. 그리고 개는 뭐냐면, 개는 뭘까요? 눈치 때렸죠? 뭐예요? 개정에도 맞습니다. 자, 율이 스님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개는 뭐예요? 불자들이 지켜야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불자도 지켜야 되고 스님들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이 개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습관.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여기 동네 분들 많이 계시죠? 또 혹시 집안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니면 직장 다니고 상관이 없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디 찾아가요? 보살님 어디 찾아가요? 솔직히 말해봐요. 안 찾아가요? 절에 안 가요? 절에 안 가요? 아니, 절에 공문사 오죠. 가끔? 네. 네. 공부하러 막 이렇게 오고. 자, 보살님은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어디 가세요? 그냥 절에. 절에 와요. 솔직히 말하라니까? 진짜. 자, 우리 거사님은 살다가 힘들 때 어디 갑니까? 보문사요. 보문사! 나중에 여기 신도회장 출마하시는 거 아니죠? 보살님은 어디 가세요? 부처님 부처님대로? 제가 바라는 바 답이 아니야. 이제 뒤에 계신 우리 보살님한테 여쭤봐야겠어요. 보살님은 어디 가세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디 가세요? 정말 힘들었을 때 절에 오는 거 말고 또 어디? 혼자 해결하는데. 혼자 해결하세요? 네? 술집 간대요. 어? 술집 간대요. 술집 간다고. 맞아요. 술집 가죠. 술집하고 또 한 군데 가는 데가 있어요. 보살님들 가는데. 응? 그렇지. 철학관 가잖아요. 철학관 안 가, 보살님? 한 번도 안 가요? 눈빛이 가는 것 같은데. 네. 거사님들은 술집에 많이 가시고 보살님들은 철학관에 가신단 말이에요. 가서 막 운명을 막 따지잖아요. 사주팔자 막 이런 거 봐달라고 하고. 네? 그죠? 그래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건 이제 제 얘기예요. 저는 제가 안 가니까 어떤 보살님이 한테 이제 들으니까 가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절에 다니까 가지 말라는데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 50대 50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걸 뭘 하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대 50. 뭔 말이야 그게?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건 나도 하고 철학관을 안 차린 나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가능성이야. 그죠?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서 들으려고 우리가 가서 돈까지 내가면서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옛날 2600년 전이면 얼마나 이런 게 많았겠습니까? 땅에다 대고도 절하고 하늘에 대고도 태양에 대고도 절하고 강에도 대고 절하고 강에 가서 목욕하고 나오면은 모든 죄가 씻어진다고 겐지스 강에서 씻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더 그런 게 미신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하늘에 날 것 같으면 물고기가 제일 먼저 극락가겠다. 야, 부처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다 궁금해,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만히 집에 있다고 사회생활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궁금해져요. 그 자연의 이치에 다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네 삶의 태도를 바꿔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삶의 태도를 좋은 습관으로 들이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기도 며칠 기도해요? 100일 기도하죠. 하한 거 며칠 해요? 거의 석 달 하죠. 거의 우리가 하는 거 보면 100일 기도, 1년 기도, 3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왠지 아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도 석 달 나기 어렵고 1년 나기 어렵고 3년 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부처님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 저 몇 년 전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도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100일만 하면 습관이 바뀐대. 제가 그 대목을 보고 야 이거 신기하다. 불교네 불교.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이 100일입니다. 100일. 이 100일을 하면 습관이 바뀐대요. 조금. 그러니까 이 100일을 못한다. 난 죽어도. 작심삼일 많이 하시죠? 한 3일마다 한 번씩 작심삼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다 이러면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작심삼일 하시고. 제가 옛날에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시고 조용히. 저희 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일본 유학을 했어요.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되게 꼴추셨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님이 발레리나였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담배를 끊으셔야 될 텐데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아유 말을 안 들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면서 나 맨날 끊는다고. 나 잘 끊는다고. 그리고 끊기는 끊는데 자주 핀대요. 끊었다가 피었다가 또 다시 끊고 또 피었다 또 다시 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력을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으면. 물론 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기 몸에 쌓인 인이라든가 과거의 업이라든가 쌓여있는 것들이 많은 작용을 해서 도저히 못 끊을 수도 있어요. 어렵고. 내가 담배를 2갑씩 폈는데 버스 100일 기도를 해요. 100일 동안 끊어야지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저기 담배 피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와서 스치면 그러면 이제 담배가 피고 싶은 거예요. 업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업력인 거예요. 내가 했던 행위에 끄달리는 게 바로 업력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좋은 습관을 들여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운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업이에요. 그 운명에 좌우되는 거. 그러나 그것은 2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80%는 뭐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 들이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 좋은 습관이 바로 뭐다? 개라는 거예요. 개. 좋은 습관. 이것을 그래서 신라라고 불러요. 우리 경주 신라의 옛날 아시죠? 그 신라가 여기서 왔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율 얘기를 했는데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하는 거였라고 했어요. 그죠? 저같이 출가한 사람들이 지키는 건데 이 율이 비구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또 사미들은 10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불교 율리라고 불러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처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계율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살생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아까 요보살님이 보살개 했듯이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보살개, 오개, 또 뭐 있죠?
10개, 8개, 또 32개? 누가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32? 30 이상은 들어봤는데 32개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또? 예? 108개? 108, 100어치. 종원종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종원종법 이것도 다 들어가요.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청규 들어보셨어요? 청규? 안 들어보셨어요? 선원 청규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선원 청규 들어보셨어요? 선원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 선원 청규예요. 저처럼 조계종의 종단 구성원이라면 조계종도들이 지켜야 될 게 바로 조계종 종원종법이에요. 만약에 태고종이라면 태고종 종원종법이겠죠? 천태종이라면 천태종 종원종법일 테고, 네, 저희는 조계종이니까 보문사는 뭐죠? 조계종이죠? 뿐만 아니라 직영사찰이잖아요. 조계종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곳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더 대단한 자, 종원종법은 조계종 종원종법. 이게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 계와 율을 다 포함하여 이 부처님 당시의 계와 율과 대승의 보살계 5개, 10개, 8개, 청규 다 합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스님들이 지켜야 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불자님들께서 지켜야 될 것까지 포함해서 불교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제목이 뭐였죠 아까? 이 과목이 이름이 뭐죠?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이제 저도 현대인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할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살계와 오계예요. 여러분들도 지켜야 되고 저희도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오계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보살계를 할까 하는데 보살계를 먼저 하는 게 이해가 좋을라나? 하나 찝으세요. 보살계를 먼저 할까요? 보살계가 사실 어려워요, 보살님. 여러분을 저희들이 대체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보살이 되라고. 누가 가르쳐줬대?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요? 제가요? 네, 보람이 있습니다. 보살이 되라고 보살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보살이 뭐냐면 대승불교의 보살, 대승불교의 불자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보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살. 왜 제가예요? 집에 있는 보살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보살이라 제가 보살. 저는 뭘까요? 출가보살. 출가한 보살이에요. 출가보살. 저한테 그래도 보살님이라고 하지 말고 스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네. 제가 보살과 출가보살이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대승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대승불교 지난 학기 때 얘기 한번 했죠? 기억이 납니까? 설마. 기억이 날 리가 없는데. 불교의 무궁한 역사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죠? 응?
누가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쳤네요. 그죠? 2600년 전이라고만 알고 있죠? 이참에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BC 기원전 626년. 이거 하나 이야기하면은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아요. 부처님께서 기원전 626년에 태어나셨다. 네, 이거 사실은 이게 일종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그 즈음에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전 세계 불교도들이 대체로 요쯤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학자들마다는 다 출생 연도가 조금씩 달라요. 524년에 태어나셨다는 분도 있고 544년에 태어나셨다는 분도 있고 부처님이 뭐 열반에 드신 해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기를 얘기하잖아요. 불기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도는 뭡니까? 서기죠. 서기. 서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달력도 보면은 절의 달력은 절달력은 서기도 쓰고 불기도 써요. 그죠? 불기는 몇 년이에요? 2562년. 서기는 올해 2018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서기를 쓸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따져요. 그런데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따져요. 그 차이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해부터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2562년. 네, 대체로 BC 626년경에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하셔요. 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불기가 생기면서 돌아가신 연도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따져보세요. 돌아가셨을 때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가는 쿠시나가로 가는 그 길에 사람들에게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죠.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은 대중이 슬퍼했어요. 근데 이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뭐 자꾸 울고 슬퍼해. 잔소리쟁이 노인네 돌아가셨는데 좋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가섭존자가 전해 듣습니다. 마하가섭존자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을 다 모아서 우리 승가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로 교단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교법을 다 하나로 모으기로 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결집이라고 그래요. 결집. 근데 이게 우리가 결집 이러면은 막 기록으로 다 모으고 쓰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아예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뭐 그림을 그렸거나 뭐 표를 했거나 이랬겠죠.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데 인도는 그렇게 기록 문화가 없기 때문에 암송을 합니다. 다 외우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기억력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이 구구단 세 자릿수까지 하는 거 아세요? 10단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죠. 어마어마하죠. 19단? 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구단 다 외우세요, 여러분? 아직 못 외워요. 반감 때. 못 외우기도 어떤 때는 갑자기 막 87에 이러면 왜 헷갈릴 때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98에? 98에? 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수에 대해서. 여러분 원주율 아시죠? 원주율.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들어봤죠? 손주들 책 보면 나오잖아요. 또. 그 원주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0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숫자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는 숫자 있죠? 공까지. 그거의 최초의 형태를 만든 사람도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 사상할 때, 공 할 때 막 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다 인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좀 비상한 면이 있는가 봐요. 근데 다 모아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결집에 참여한 모든 아라한이라고 칩시다. 모든 아라한들만 깨달음에 이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분들만 다 모였어요. 모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개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뭐 부를 때는 경률론 이렇게 부르지만 가장 먼저 유를 암송을 합니다. 옥발리가 암송을 해요. 옥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암송을 합니다. 옥발리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지계제일로 통하는데 그 사람이 암송을 쫙 해요. 그 스님이 암송을 쫙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할 때 대중이 가섭순자가 물어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기원정사에서 하셨냐? 기속 어디야 저기 중림정사에서 하셨냐? 뭐 망고숲에서 하셨냐? 어디서 하셨냐? 그걸 다 묻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안거 때 하셨냐? 안거가 시작되고 며칠쯤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냐? 이런 얘기를 다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중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중들이 듣고 이상이 있으면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거기서 얘기 안 하시고 다른 데서 얘기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다음에 끝나면 전부 다 그것을 똑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이걸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 전부 암송해서 하니까. 근데 그게 내용이 제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250개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 외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거기 만약에 있었다면 입만 뻥긋뻥긋 했을 것 같아요. 어쩌고 저쩌고 따라서 우리 합창할 때 노래할 때 못 외우면은 대중들이 할 때 같이 입만 뻥긋하면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대중이 그렇게 해서 율이 결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도, 경은 누구예요?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서 여시함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경과 율이 그때 한꺼번에 모여지게 돼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렇게 경과 율이 결집이 됐는데, 율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율이 결집이 됐는데, 율이 결집된 이후에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승가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크게. 뭐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살 때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일 크게 문제되는 거? 돈. 승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됐어요. 원래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엔 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라 받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율에. 그런데 요때는 화폐가 생긴 거예요. 요 사이에.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화폐가 생겼단 말이에요. 인도 땅에. 그럼 화폐가 생기니까 이제 보살님 저를 좋아합니까? 저를 존경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억지로 울어서. 엎드려 절박인데. 존경하는 스님이 있어, 만약에. 그죠? 만약에 이 보살님이 저를 만약에 좋아해요. 그러면 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근데 이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 장사를 하는데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나한테 뭘 사주려니까, 스님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뭘 해주려니까, 뭘 갖다 주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보살님이 저한테, 뭘 줄까? 양말을 한 켤레 줬다고 쳐봐요. 아, 양말 안 신지 참.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
바로 싸는, 바리떼 싸는 뭐가 있다고 쳐봐요. 그거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공양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왠지 스님이 저번에 들고 온 게 떨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보살님이 저한테 해줬어요. 좋아하는 스님이니까. 근데 이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제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바리떼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분 저분 할 것 없이 다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주신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화폐가 생겼어. 근데 저한테는 다른 게 또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스님도 필요한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고, 이 주시는 분들도 아이 그냥 돈 드릴 테니까 스님 필요한 거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대중 가운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후쯤에 어떤 스님이, 한 스님이 탑발을 나갔다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원래는 돈을 손에 쥐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은을 손에 쥐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잔머리를 좀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용어가 저 카메라 때문에 상당히 난처하네. 잔머리를 굴렸다 하니까 항아리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넣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받지 않아도 그 항아리를 갖고 가서 필요한 걸 꺼내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스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소문이 일파만파 됐겠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받으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여기 모인 장로 스님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아도 된다? 한 반 정도 되겠네요.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개방적이신 분들이네 여기는. 그런데 결론은 이때 당시에 결론 어떻게 나냐면 9대1 정도로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중들도 일반 제가불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스님들도 그게 편한데 받으면 좋지 왜 안 돼? 그래서 이 10%의 스님들이 이 90%의 스님들의 이야기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가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것을 뭐라 하냐면 근본 분열이라고 불러요. 근본 분열. 여러분 상자부 불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상자부 불교 그리고 대중불교로 나뉩니다. 이때. 상자부 불교는 뭐가 이 중에 어디가 상자부 불교겠어요? 예? 10%일 것 같죠? 90%가 상자부 불교였어요. 이때 당시에. 보수층이 90%, 상자부 불교. 그리고 10%가 대중부라고 해서 대중불교가 이제 탄생하는 시초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재밌는 것이 이렇게 이 상자부 이게 부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파가 다 나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 파로 나뉘어지다가 이걸 근본 분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말 분열이라고 그래서 이 부파들이 또 막 나뉘어져요. 대중부만 잘 안 나눠지고 요 상자부도 보수층이 막 여러 층이 있으니까 왜 우리도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고 막 이렇듯이 보수가 막 나뉘어져요. 이 상자부가 무려 18개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18개, 20개 정도. 많이 나누어지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지말 분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파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니까 자꾸 나누어지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저렇게 부파가 나뉘어지냐면 바로 계율에 대한 해석 가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화장실에 옛날엔 종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기 토일렛 페이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뭘로 했을까요? 종이, 나무, 나뭇잎, 물, 손. 어머 언니. 아이고, 손. 그죠? 그런데 먼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똥주걱이 있어, 똥주걱. 주걱으로 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물로 씻어요. 그러면은 그 물 바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떠서 씻어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 물 바가지를 똑바로 놓을 것인가, 엎어 놓을 것인가. 누가 엎어놨는데 앞에 딱 들어가니까 앞에 사람이 누가 엎어놓은 거예요. 똑바로 놔야 되는데 왜 엎어놨냐? 아니다, 엎어놔야지 맞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계율에 대한 낱낱이 아주 소소한 문제 가지고. 이게 굉장히 한심한 일이죠. 아주 한심한 일인데,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파가 자꾸 막 나뉘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그 얘기가 얼마나 어때요? 한심하죠? 네. 한심하게 느낀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스님들이 뭐 자꾸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대중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들 그거 가지고 뭐 시비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심해 보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인도에 가면 여러분 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투파라고 하죠. 수투파. 탑이 저렇게 있는데 이 탑 안에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 안에 모여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이제 명상도 했을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제가자들이, 많은 제가자들이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싸우는 스님들 비켜놓고. 그때 이 제가자들이 제일 싸우지 않고 돈도 받고 승단에서 약간 왕따 비스무리하게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 누굴까요? 대중부의 스님들과 함께 여기서 법회를 보고 같이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갖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의 활약이 컸을까요? 여러분들의 활약이 컸을까요? 저 같은 스님들의 활약이 컸을까요? 여러분들의 활약이 컸어요. 여러분들이 다수 여기에서 따랐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만 있었으면 이게 아마 깨졌을 겁니다. 불교는 제가자들로만 그 불교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법승이잖아요. 괜히 불법승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가 제가불자와 함께 있어야 이게 불교가 이어지는 것이지, 제가불자만 있으면 안 되고 승가만 있어도 안 돼요. 굶어 죽어요, 승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히나 제가불자들이 모여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저렇게 싸우지 말고 부처님 당시로 좀 돌아가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운동을 했어요. 자,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부처님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부처님께서 최초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시와 지게입니다. 보시는 곧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남을 돕는 실천.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에게 하는, 어려운 수행자들에게 하는 보시. 그리고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지게. 이 지게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부처님이 최초에 가장 많이 선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시와 지게를 행하면 천상에 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룰인 거예요. 내 삶을 제어할 줄 알고 남을 위해 살 줄 알면
천상에 난다. 이 지계가 뭡니까? 가장 최초의 지계가 내용들이 그렇죠. 5개. 그런데 이 5개가 발단이지만 가장 처음에 초창기 때 보면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5개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 사회 전반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살도 음망주의 5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기본으로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죽어도 술은 못 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개의 입장에서는. 물론 스님들이야 그건 아니지만 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가끔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은 좀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건 못 지키겠다. 이러면 살도 주만 지키고 망은 도저히 못 지키겠다. 그래도 내가 이 4가지라도 내 인생에서 꼭 지켜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개인데 이 5개뿐만 아니라 육바라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초창기 때 있었어요. 어느 분은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육바라밀이 대승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미 육바라밀도 다 있었고 십바라밀도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이거죠. 보시와 지계를 잘 행하자.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나를 잘 지키고 이 나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제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잘 지키고 나서 뭐 해요?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죠? 참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진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는데 나 자신을 잘 제어하면서 꾸준히 수행하고 그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자비행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뽑아요. 그 이상적인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 바로 제가불자와 몇몇의 스님들이 주장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이 이상형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 들어보셨죠? 보디는 뭡니까? 보디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사트바는 뭐예요? 자비 실천. 이게 그러니까 보디사트바가 우리가 흔히 지금 보살마하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마하살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깨달음을 구하면서 자비 실천을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살들이 그러면은 지켜야 될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보살이 가장 이상형이면 이 이상적인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이 뭐다? 보살계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불교가 뭐예요? 대승불교예요. 보살을 이상형으로 앞세워서 이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이고 보살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살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바로 보살계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 어렵죠? 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켜야 될 계율이 보살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살계가 뒤로 가면 대승불교가 이어지고 나면 조금 변합니다. 점점. 거사님 졸리시진 않으시죠? 그러면 요 칠판 좀 지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무슨 얘기 했어요?
보살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 많이 했죠? 불교 윤리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불교 윤리 보살계를 얘기했는데 이제 5계를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5계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 부분 정도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이 뭡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 5개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개 안 받으신 분 없네요. 5개 안 받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네. 아 그래요? 잘하는 일이에요. 5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5개를 받은 사람은 불자라고 불러요. 제가 신도라고 부릅니다. 5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시겠죠? 5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불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절에 가든 3년에 한 번 절에 가든 뭐 거의 절에 살다시피 하든 5개를 받으면 똑같이 불자인 거예요. 네. 이 5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살생하지 마라. 이 5개를 한자로 하면 5개로 할 수 있죠? 뭐죠? 살, 도, 망, 주. 그죠? 네, 이 살생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원래는 스님들 책에 나오는 율에 나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부처님 이게 율이라고 스님들 승달 안에서는 사건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서 이 율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음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살생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율장에는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살인하지 마라. 부처님 제자들이 출가한 제자들이 가장 무거운 이 죄를 저지르면은 승가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 죄가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4가지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살생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이 살인하는 것, 살인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어디 노견에서 오비구를 처음 이제 5 수행자들을 제자로 들여서 승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5년쯤 뒤의 일인데 그건 첫 번째 계율이구나. 그 뒤에 이 살인죄가 나오는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선정해 두셨어요.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적에 들어서 안거에 말하자면 일종의 안거처럼 선정해 두셔서 대중법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는 뭘 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참선, 또 명상, 연불, 절 이런 것들이 다 수행에 들어가겠죠? 이게 들어가는데 사경도 있을 것이고 독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부처님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부정관이라는 거예요. 부정관. 제일 먼저 가르쳐 준 수행법이 부정관입니다. 이 부정관이 뭐냐면 이 정자가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무엇이 깨끗하지 않나? 마음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똥 들어있죠. 오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허망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뭐랄까 무상하고 허망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너희들이 이 젊은 스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제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먹으면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이다. 죽은 다음에 네 모습을 봐라. 어떻게 될 것인가. 가서 보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사다가 화장을 했어요. 불교의 전통 장례법이 화장이잖아요. 인도에서 온 거잖아요.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고 부처님도 실제 나무를 태워서 부처님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도는 그때 당시에 인도는 나무를 개인이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나무가 비쌌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이 천지의 세상에 있는 나무들은 다 누구 거? 왕의 거예요. 나라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벨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숲에 갖다 버렸어요. 버렸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숲에 갖다 놨어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지금 여러분 티벳에 가면 티벳 조장을 하죠. 조장. 새가 가서 쪼아 먹잖아요. 그냥 쪼아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갖다 놓으면 쪼아 먹지 않습니다. 피비린내를 맡아야 새가 몰려오거든요. 그 중에 라마승 중에는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갖다 놓으면 시신을 난도질을 해놓는 스님이 따로 있어요. 아이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그 일을 맡은 소임으로. 왜냐하면 티벳 사람들은 그 새가 와서 깨끗하게 먹어주면은 좋은 곳에 갔다고 생각해. 제가 그거 가봤어요. 그런데 한번 무서워요. 막 시커먼 막 까마귀들인지 까마귀인지 독수리 뭔지 알 수가 없지만 막 빙글빙글빙글 막 돌아요. 엄청 무섭습니다. 아무튼 저희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다 갈라놓는데요. 그래서 피비린내를 맡고 와서 깨끗하게 먹어주면 좋은 곳에 갔다고, 먹어서 좋은 곳으로 보내줬다고 새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문화니까.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보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온 가족을 다 불러요. 어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함께 묻을까요? 세로로 묻어요. 사막에다. 잡아먹는 먹어요. 먹는 옛날에 이렇게 먹었대요. 이렇게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깨끗하게 먹어주는 거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어디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쭉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어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부족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그러면은 집안에 모셔둔답니다. 그냥 한 달간. 그러니까 부패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건 돈이 있는 사람 얘기고, 돈이 없으면 내가 내 아버지를 모셔둘 곳을, 장소를 살 수 없으면 그 돈을 마련해서 그 장소를 살 때까지, 산꼭대기에다 이제 하거든요. 살 때까지 기다려요. 집안에 모셔둡니다. 그러다가 그 장소를 그게 1년이 됐건 몇 달이 됐건 뒀다가 그 되면은 그분을 모시고 메고 산에 가서 모시게 돼요. 그렇게 한답니다. 또 어느 부족은 가서 나무에 걸쳐놓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숲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천을 덮어가지고 놔둔대요. 그래서 이제 먹게 하는데 그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부정관을 가르쳐 주니까 네 몸이 얼마나 무상한지 그 모습을 가르쳐 주니까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숲에 가가지고 시신이 있으면은 그 시신을 보고 봅니다. 매일 가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죽은 지 하루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악취를 풍기는지, 얼마나 많은 오물이 흘러나오는지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에요.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수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겠죠? 우울해지고 삶을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비관해서 자살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2주 만에, 보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송송송송 빠져있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어디 갔느냐 그랬으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말을 못하지. 자살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막 채고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 말고도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쭈뼛쭈뼛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살을 했습니다. 부정관을 수행을 하다가 인생이 무상하고 허망하여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안 계실 동안 자기가 죽고 싶은데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든데 뭐 한다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어차피 죽으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싶어갖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가가지고 나 좀 자살 좀 하게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나 좀 죽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못 죽여 이제 누가 죽이겠어요, 그죠? 그거를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중에 좋은 거 내가 이것도 줄게. 버터 와플 줄게. 나 좀 죽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바리떼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스님 바리떼가 참 좋던데?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줄 테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스님이 가지라고. 그럼 나 좀 죽여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스님이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하루에 60명을 죽였대.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죽여줬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면 죽여준다 이래가지고. 그 찾아가고 그 스님이 하루에 그 출가자가 60명까지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그때 당시에 1250인구 금강경에 보면 나오죠? 여시함을 쉬면서 1250인구 대중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많은 대중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깜짝 놀랐죠. 그래서 부정관을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마라 이거. 부정관 하지 마라. 너희들 근기에 맞지 않는다.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지금도 남방에 가면 이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스님도 저 잠깐 제가 윗바사나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스님도 보니까 그 의대생들 가지고 다니는 해부학 책 있잖아요. 그걸 갖고 다녀요. 그리고 해부된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수행을 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걸 봤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삶에 대한 욕망이 의욕이 다 떨어져요. 그걸 한참 하니까. 한 철 정도 하니까 뭐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의욕이 떨어지는 거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수행을 하고 지금 그 나라의 어떤 무슨 유명한 수행센터에 가면 그 나라의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처럼 어디더라 미얀마인가? 무슨 그 미스 미얀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여인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죽어서 백골이 된 모습을 그걸 그대로 그 사원에 유리관 안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결국에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부정관을 못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수식관이에요, 수식관.
여러분들 호흡하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내쉬고 둘, 뭐 이런 호흡법 많이 가르쳐 주죠. 요가할 때도 그렇고 명상할 때도 그렇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호흡하는 숫자를 세는 것, 내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수식관이에요. 대체로 이런 걸 하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 부정관 하지 마라, 너희들 근기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 자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처음 이런 규정이 나와요.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남을 죽이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남을 죽이면 그냥 잡아가 그냥 교도소에 넣잖아요. 그리고 남을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면. 근데 스스로 죽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중에도 지금 몇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40분마다 한 명씩 죽는데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스스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자살을 생각 안 해본 적 없죠? 있어요? 아니, 질문이 나빴나? 자살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도 있고 나이 먹어서도 있고 시련이 와도 그렇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요. 우리 거사님 죽고 싶을 때 어디 갑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사님은요? 없어요. 네.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네. 거사님은요? 한강에 가죠. 한강에 가죠? 제 사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저희 절이 대구거든요. 대구에 있는데 운문사에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가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 가가 와가지고. 가가 와가지고. 경상도. 경상도. 네. 그 스님이 와서, 사제 스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서울에 가면요. 걔가 이제 혀가 좀 짧아요, 약간. 그리고 형님, 막 이래, 강호동처럼 형님 이래거든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서 서울에 가면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마포대교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가슴 철렁, 네가 왜 마포대교를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도반 스님이, 같이 공부한 도반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너무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출가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마포대교를 갔답니다. 마포대교에. 아니 근데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성산대교도 있고 마포대교도 있고 한강대교, 대교가 엄청 많은데 왜 다 마포대교로 가지? 왜 그래요? 여의도가 있어서. 여의도가 있어서?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섬이랑 뭐 입지랑 연결돼.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죠. 아무튼 마포대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출가 전에 갔는데 그 마포대교에 가니까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때는 그런가 봐 하고 별로 감흥이 안 오는데 정말 절실한 사람들은,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게 가슴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기를 잡는 거야. 붙잡으니까 이 스님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다시 생각해야지 하고 돌아가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출가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한 거예요. 잘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그래서 제 사제는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그 글귀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그러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 또 전 23살이어서 가가 23살이어가지고 가가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뛰어내릴까 싶어가지고 뭔 일이고 형님한테 말해봐라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글귀 하나도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돌립니다. 옆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5개를 받은 불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자살하지 않겠다, 남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또 보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죽이지 마라, 또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승불교로 오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방생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다나 어디 계곡 있는 데 가죠? 그 방생을 왜 가요? 살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생명이라든지 또는 죽을 것들을 놓아줌으로써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죽음에 임박해서 잡혀있는 물고기들을 놔주러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태계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뭐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여기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자 요게 바로 대승불교로 넘어온 거예요.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살려야 된다. 옛날에 보면은 하수구에 뜨거운 물 붓잖아요. 뜨거운 물 부을 때 어르신들이 꼭 찬물하고 섞어서 부어요. 보셨어요? 겨울에도 그렇고 뜨거운 물만 붓지 않는단 말이에요. 팔팔 끓인 물 여러분 아파트라도 하수구에 버릴 때 뜨거운 물 확 부어버려요? 아니죠. 그렇게 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 미생물들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로 흘려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광주 중심사를 가가지고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자살 예방에 관한 법회를 한 적이 있는데 법회를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어느 보살님이 약간 어눌한 음성으로 스님 하고 불러요. 잘 안 들렸어요. 스님, 원영 스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하고 보니까 어느 보살님이 한 60대 돼 보이는 보살님이 서 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보살님을 데리고 법당 밖에 나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법회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파킨슨 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매일매일 죽고 싶었다. 몇 달 동안 진짜 매일 매 순간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고 가족들한테 온갖 짜증을 다 내고 화를 내고 속상하니까 아무 말도 안 듣고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몇 달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을 생각해서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는 죽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죽지 않을게요. 선생님 저 이제 살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평소에 제 방송을 들었대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어서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는 몇 달 동안 만약에 그 몇 달 동안 자기가 분노에 쌓여서 왜 나한테만 이 일이 생기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갖고 나를 괴롭히나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계속 괴롭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이 몇 달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자기가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미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왔습니다, 스님. 그래갖고 스님이랑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달래 가지고 그 옆에 주지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찍었어요, 사진을. 처음이자 마지막. 아마 지금쯤 이 세상에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이게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 사실 불편한 얘기잖아요, 자살이라는 게. 그죠?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도 사실 불편한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 불편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고기 사다가 방생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셨지만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게 중요하다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공양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아픈 병든 이를 보살피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쉽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보살님들이 결정적으로 약간 이상한 게, 제가 좀 이상한 게, 거사님들한테 들으면 절에 오면 그렇게 세상 좋은 보살님인데 집에만 가면 돌변한대. 절에 오면은 너무 좋은 보살님이고 자비롭고 세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보살님인데 집에만 가면은 보살의 지위를 내려놓고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사님들 너무 흐뭇하게 쳐다보고 웃으시는데 웃을 거 없습니다. 거사님들도 마찬가지. 거사님들도 절에 오면 막 스님 하면서 일 도와드리고 이것도 해드리고 막 굉장히 친절하고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막 이러는데 집에 막 오면은 리모컨 돌리죠, 입으로. 물, 차, 신문, TV 리모컨 돌리듯이 돌린단 말이에요. 무뚝뚝하고 말도 대화도 잘 안 하고 이래요. 아닙니까? 봉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남 얘기도, 남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 안에서의 행동, 집 안에서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일기도 하고 수능기도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시죠? 여러 가지 바라는 바가 있어서 기도도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를 가장 잘 이루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는 분 없어요? 다 초롱초롱합니까? 네. 비결은 하나뿐이에요. 뭐냐면 다들 뭐라고 말하나 봐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얘기 아시죠? 지극히 정성스러우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용서를 바라고 원망을 녹여내고 무언가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을 감동시켜요? 부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불보살님께 빌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기운을, 우주의 기운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기운을 받으십시오. 사람을 살리면 일이 다 풀려요. 사람을 감동시키면 일이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이 살인하지 마라 부처님 당시에는 그랬고,
그 이후에 변화하는 것이 이제 살인해서 살생하지 마라로 폭이 굉장히 확대가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살생하지 마라. 이 생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나도 모르게 죽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네. 모기, 바퀴벌레 너무 싫어, 그죠? 날라다녀. 아, 바퀴벌레 날아다녀요? 큰 거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는 못 봤는데 아직. 그래요. 근데 우리 옛 어른들께서 뭐 모기나 바퀴벌레나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빨리 때려라, 빨리 때려 죽여가지고 빨리 몸 바꾸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좀 녹화 안 하면 좋겠네. 땀나라. 순간 땀났어. 그런 얘기 했어,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일찍 절에 들어갔으니까 17살에 절에 들어갔거든요. 절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더군요. 여름에 막 더울 때, 모기 많잖아요. 그럴 때, 절에 그거 뭐지? 모기 약 뿌리는 거. 에프킬라, 맞아. 그거 있으면 다들 화들짝 놀래요. 이거 있어도 되는 거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절에 에프킬라 있어도 됩니까?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러시는데. 있어도 됩니까?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두고 쓰는 걸로.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저기 다른 남방에 계신 분이나 뭐 어디 다른 지역에 계신 분 중에는 제가 들으니까 모기가 와서 막 물어도 참고 모기약을 뿌리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라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데 저는 모기를 무서워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게 이제 확대가 되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더 와닿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살생의 문제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죽여서는 안 되는데, 옛날에는요,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옛날 스님들은 물 거름망이 있어요. 물을 걸러서 먹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을. 먹으면 살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언제였더라? 제가 언제 은사 스님하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었나 무슨 초대를 받았나 아무튼 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먹고 보니까 벌레가 들어간 것 같아. 파리나 모기나 뭐가 이렇게 왜 썩어져가지고 뭐가 이제 해서 먹었어요. 근데 넘기고 나서 뭐 먹었는데 스님 뭐 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은사 스님이 걔한테 단백질이다 무라. 모기인가 파리인가 그랬어요. 단백질이다 무라. 걔한테. 그러면서 단백질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원래는 다 걸러서 먹었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갈 때도. 왜 큰 스님들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영정 사진 보면은 이렇게 털 달린 거 뭐 이렇게 들고 계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딱 들고 계시잖아. 이렇게 여기 불자라고 하죠. 불자. 이게 지금은 법의 상징이고 굉장히 중요한 뭔가 전법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큰 스님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스님들이 그게 뭐 좀 닮았죠, 여러분? 집에 쓰는 거하고. 뭐 닮았어요? 먼지 털이게 닮았죠? 옛날에 스님들이 조심하느라고 쓸고 다녀서 이렇게 그런 스님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를 잘 하는 종교가 어디냐면 자인화교라고 하는 종교였어요. 자인화교는 굉장히 그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절대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 다닐 때도 이거 이렇게 빗자루질을 이렇게 쓸면서 다녔어요. 이게 불자예요, 지금의.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큰 스님들께서 드시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살생의 문제는 또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살생의 문제는 육식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육식의 문제. 살인의 문제는 아까 자살의 문제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육식의 문제는 그렇고 살인의 문제일 경우에는 낙태나 존엄사에 관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이제 이 살생의 문제에서 보살님이 소고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큰 문제죠. 소고기 문제. 육식을 하는 게 그 스님들 중에 간간히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올해도 건강검진을 받았고 한 4년 전에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단백질 부족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란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계란과 두부를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번에도 들으니까 단백질이 약간 부족하니까 단백질 영양제를 섭취해서 같이 많이 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양소라는 것이 골고루 섭취돼야지 건강하지. 여러분들 보면 스님들 중에 이렇게 뚱뚱한 스님들 있잖아요. 왜 뚱뚱한지 아세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라 그래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그렇게 살이 쪄요. 적당히 육식도 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먹지 못하니까 탄수화물로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이 찌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들 날씬하시지? 제가 봤을 때는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건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건강을 신경 쓸 때 사실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많답니다. 병의 원인이 육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살 때는 그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겨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긴 병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죠. 근데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양질의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만 골라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호주나 이런 데에서 그 고기 소를 키우잖아요. 이럴 때 어린 소들을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어린 소의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 이래가지고 어린 소들을 많이 잡고 또 너무 많은 소들을 키우다 보니까 소들이 끼는 방귀가 환경오염 엄청 시킨다는 거예요. 방귀. 이게 우리는 사실은 불교는 육식이 허용이 됐어요. 초창기 때는 부처님 당시에는. 왜냐?
주는 대로 먹으니까. 주는 대로 먹으니까. 다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요 보살님이 저한테 아이고 우리 원영 스님 단백질 부족이라는데 내가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스님을 청해가지고 집에 불렀어요. 집에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하는데 나를 주려고 이 보살님이 저를 주려고 닭을 한 마리 잡았다 이러면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이 보살님이 집에 냉장고에 남편 생일이라서 미역국 끓이고 남은 소고기가 조금 있어. 그거를 꺼내가지고 요리를 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것은 먹어도 돼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생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3종 정용, 5종 정용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지만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다만 직접적으로 스님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렇게 해서 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불교, 대승불교에서 중국불교로 넘어오면서 대승계가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그러는 와중에 육식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됐어요. 살생하지 마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려라 라고 한 것처럼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지만 점점 육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스님들이 막 우리 이제 승복이 똑같다 보니까 누가 가서 어느 종파에 누가 어떤 사람이 가서 먹어도 다 욕을 똑같이 먹는 거죠. 이제 태고종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또 뭐랄까 음식도 자유롭게 드시잖아요. 드시는데 복장이 똑같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 조계종 스님들 중에도 많이 먹습니다. 먹는 분들은. 그리고 그것이 크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먹어도 되나? 계율을 전공했으니까 눈치껏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대놓고 먹지도 말고 대중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죠? 대중이 원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생명윤리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생명을 살리자고 하고 적극적으로 살리자고 하는데 자꾸 이런 걸 먹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또 먹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생의 문제는 육식의 문제하고 연관이 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더라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님 저희 스님 공양 올릴게요. 이래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다 해. 내가 스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스님이 고기를 잘 잡수시더라. 뭐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그러려면은 공양을 대접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식이라는 여러분들 절대로 육식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에. 집에서 식단에서 육류를 조금 줄이십시오. 아시겠죠? 줄이고, 옛날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못 먹어서 병이 생겼지만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니까 21세기에는 21세기에 맞는 삶을 영위하되 음식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음식은 구석기 시대처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인간이 대체로 욕망만 있지 않고 이상적인 삶만 쫓지도 않습니다. 이상도 쫓으면서 또 자신의 욕망도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현대인들은 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몸은 현대인들처럼 살되 음식은 육식을 조금 빼고 옛날로 돌아가서 조금 못 먹던 시절의 음식으로 돌아가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계율, 불교 윤리 얘기를 하면서 아까 계와 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5계에서 보살계를 넘어와서 이제 5계에서 살생하지 말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네, 이 살생하지 마라에는 굉장히 많은 현대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한 육식의 문제, 생명의 문제,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할 존엄사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둘, 셋, 넷, 다섯 번째 도음망주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강의 재밌었습니까? 네. 조신 분 좋았어요? 좋았다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강의에서 좋았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빠지지 마시고 저 보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